아버지 하나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 그렇게 아름다운 땅도 아닌 그곳을 향하여 가면서 40년씩이나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 복락의 세계를 바라보고 잠깐 동안 훈련 받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한지라 피곤한 점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사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기에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신이 흐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맑고 냉철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옳고 그름과 진위, 선악, 미추, 허실, 경중과 선우, 본물, 공사를 옳게 분별하는 냉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오.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여 길 잃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우리가 신명기를 보는 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또 모세가 무슨 또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따로 이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십계명을 모세가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십계명 해석하는 중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십계명에 대한 이해도 오늘 우리는 잘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도 거의 대부분 신학자들이 십계명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하고 말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의 소리와 단어 문자도 중요하지만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그 진솔한 그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가, 뭘 말씀하시려고 저런 말을 하는가, 그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눈치가 있게 센스 있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신학자들이 써놓은 걸 보면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모세는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말할 때 보통 이제 아직도 우리 기독교도 엉터리로 알고 있는데 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을 위한 계명이다. 전부 그래 말해. 여러분 되게 그거 들었죠?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거기다. 그렇지 않아요. 잘 보면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역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4계명, 제4계명이 뭐이죠?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걸 그런 유치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꼭 유대교하고 비슷해, 아직도. 그러니까 유대교만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그냥 똑같이 잘못됐어요.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라도 여세를 부려먹었으면 쉼을 주라는 거예요. 쉼을. 숨 돌릴 흠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해석할 때 그 안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건 누가 한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해석은 딱 틀림없고 이 모세도 해석이 틀림없는데 유대인들하고 오늘 기독교 신학자들은 그걸 전혀 신학자, 성경학자, 목회자, 설교자, 성도들 거의 다 엉터리야 엉터리. 그래서 모세가 지금 1계명부터 3계명을 요약을 해서 그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진실한 의지와 바람이 뭔지를 피력하는데, 자,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나
뭐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거나 그것을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이 세 계명을 갖다 만약에 벌써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문자들이 하면 이거 간단합니다. 그럼 문자들이 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왜 다른 신 안 섬기는 얼마나 소리야? 안 섬기니까. 우상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 텐데 그거 만들지 말라 하니까 뭐 그 절하려면 또 허리도 굽혀야 되고 일어났다 없어졌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려면 그것도 이름도 불러야 되고 뭐 입술도 움직여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 많이 힘들 텐데 이거 저거 세 개 다 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 말은 하나님도 염치가 많아서 나를 사랑해라 그 말을 못한다 이 등신아.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제 좀 모세가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아.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3계명을 정확하게 해석한 거예요. 더 이상 딴소리 하면 안 돼. 거기다 또 이제 주석하는 사람들은 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란 뭐냐? 첫째, 둘째, 셋째. 마음이 마음이지 뭐가 첫째, 둘째, 셋째야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절한 짜증나는 질력나는 그런 소리 하니까 나는 참 성도들 보기 민망해 죽겠어. 오늘 설교라든지 이 강의를 들어보면요. 성도들 보기 얼마나 민망한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좀 들어봐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야. 유일하신 자존자시라. 유일하신 자존자. 오직 신은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신 저런 신 꼬무신 집신 다 섬기고 할 것 없고 그냥 네 마음을 다 하고 딴 데 마음이 흩어지지 말고 성품을 다 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 그 말이다 하는 모세는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모세는 그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정확하게 알아듣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지금까지 10계명 아이고 우리 한국에도 뭐 그 옛날에 굉장한 학자들이 뭐 10계명과 십자가 혹은 뭐 10계명에 대한 해설을 써보면요. 전혀 꿈도 꾸지 못한다. 전혀 못 알아들었어. 학자들이. 그 학자들이 못 알아듣는데 성도들이 또 어떻게 알아듣겠나.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운 거, 여러분, 뭐, 보수, 진보, 통합은 통합이니까, 보수, 진보를 다 통합하는 게 통합이니까, 통합은 보수도 배우고, 진보도 배우고, 다 배워요. 다 배웠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자체가 워낙 엉터리야, 엉터리. 하나님의 말씀을 눈치를 못 채고 있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이 사랑은요,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 보고, 열정시어 차려. 나만 사랑해라. 남편이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건 팔풍이 한 소리지. 그 하나님도 정작 바라시는 것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니까 다른 신이 없으니까 괜히 뭐 다른 신을 만들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하지 말고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라. 이걸 하나님 바람인데 하나님이 차마 그 말을 또 못 냅니다. 하나님이 염치가 많아가지고요. 너무 인격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라 이 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할 수 있냐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거야. 모세는 그 하나님의 비서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어느 날 참 제가 성경을 참 바르게 알고 싶었어. 정말 바르게 알고 싶어서 어지간히 몸부림을 치고 보채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반짝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천사가 보여줬는지 뭐 모르지만 어떻든 저에게 그런 것이 사람들이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것 그런 것이 그리 번쩍번쩍 잘 보여요. 잘 들리는 거야. 물어봅시다. 이 쉐마라는 것이 1계명부터 3계명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다. 그러면 어디 들어봤어요? 전혀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어지간히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교도 오해하고 우리 기독교도 오해하고 가톨릭도 오해하고 히랍 정교회도 오해하고 다 오해입니다. 오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 마음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런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빨리 적어요.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 그런 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빨리빨리 적어야지. 성경에 나오는 건 똑 적는다고 꾸물꾸물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서 오늘날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홈페이지에다 그 목록을 다 빼가지고 얹어놨습니다. 얼마나 잘못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만 성경을 메시아도 잘 모르고 착각했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근데 자기들은 잘 가르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하러 이 이스라엘을 만들겠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이 있는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려고도 하지 말고 선생이 됐다면은 먼저 바로 배워야 돼. 바르게 배워야 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11조 안식일 여러분 11조 안식일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잘 지키는데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매달겠냐. 그 끝장난 거 아니에요 벌써. 종교적 열심, 교회 성장, 신비 체험, 금리빨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가지고 천국문에서 저 금리빨인데요 해봐. 저 넘어졌는데요 해봐 가서. 그럼 뭐하러 넘어졌어? 별 희한한 걸 하면서 성경을 바로 읽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안 되는데 아무 성도들이 분별이 없는 걸 그 무식한 걸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마귀가 거기 막 목사까지 휘둘리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 정치 조금 잘못하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야 뭐 또 다른 바꾸면 되고 4, 5년 있다가 때려치우고 바꿔치면 되는데 목회자들이 성경 잘못 가르치는 건요. 정치 잘못한 거 비교 안 되는 이거는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과오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느냐.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이 막 생각할 때는 이거 뭐 그 시골 목사 주제에 너무 가분하게 주제 넘게 막 신학교고 어쩌고 말이야. 그렇게 막 비평한다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겠죠. 제가 압니다. 근데 제가 감정을 억누르고 집회가 다가오면요. 막 그냥 기도합니다. 제발 감정으로 폭발하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고 조심하는 게 그래요. 지금 교회들이 하는 작태를 보면요. 가서 불을 쏴질러야 돼 그냥. 신학교 혹시 신학교 불나거든 내가 지른 거야 그건. 웃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사 하나 잘못 길러버리면요. 그거는 하나만 잘못됩니까? 일당 배갑니까 벌써. 그 사람이 나가서 교회 하나를 망칠 것이고 그건 그냥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면에 여기 오는 목회자 하나가 바르게 된다면 또 그거는 하나만 바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른 길 찾을 수 있으니까 제가 욕먹는 거 욕하라 하세요. 돌이 날아와도 내가 할 말 하다 죽을 테니까. 욕먹는 거 겁나가지고 제가 할 말 안 할 것 같아요. 목사들 눈치 보느라고 내가 해야 할 말 안 하겠습니까? 이미 저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가지고 이미 지리산에 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제가 세상 목사들이 무슨 비난한다 할지라도 제가 할 말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일부러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려고 각오하고 지금 한 주간에 다 끝내서 3주간에 걸쳐가지고 꼭 해야 할 말 하고 죽으려고 그걸 다 남겨서 녹음을 다 해 동판을 떠는 거야. 동판을 전부 다. 원판을.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보다 세계 기독교 전체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아마 지금까지 쭉 기분 나쁠 때마다 여러분 들을 때 기분 나쁠 때마다 그거 다 잘못된 거거든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잘못된 걸 예언자가 지적하니까
기분 나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이 10계명 그 1계명부터 3계명이 이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또 둘째 이제 안식일을 사람에게 쉼을 주라 하는, 어제 이야기했죠. 사람에게 쉼을 주라 하는 것을 갖다가 이걸 계명으로 만든 종교가, 그 만든 신은 온 세계 온갖 신을 다 데려와도 그런 신이 없어요. 사람에게 휴식을 주고 쉼을 주고 안식을 주라는 그런, 하나님 외에는 그런 신이 없지 않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요, 여섯 번째 계명이 우리가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오역입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원전을 보면요, 로 티르차흐, 로라는 것은 부정접도 뭐뭐 하지 말라인 거예요. 그래서 티르차흐는 죽이지 말지니라 되어 있어요.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이지 말지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살 허가와 살아란 명령과 살 수 있는 허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걸 갖다가 사람이 뉘기에,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리자지. 생명의 관리자, 보호자지. 생명의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멋대로 죽이고 살리고 할 생사 여탈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벌레 한 마리라도 우리에게 생사 여탈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다 소중히 여겨야 돼. 생명 있는 것은 다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까지 그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책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요. 물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아니,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데 사람을 죽이게 되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러니까 그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그 번역보다 죽이지 말지니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포괄적인, 저는 이런 거는 번역을 새로 해야 된다 봅니다. 완전히. 해석이 잘못된 것이 있고 번역이 잘못된 게 있거든. 그래서 이 해석한 걸 비평해야 되고, 잘못된 거는요. 그 다음에 번역 잘못된 거 번역 비평해야 돼. 그 번역 비평, 그 다음에 이제 사본 비평에서 사본 비평. 옮겨 쓸 때 이 사본 A, 사본 B, 사본 B 쭉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이 사본이 있으면요. 이 대조해보면 다르게 옮겨 놓은 게 있는 거 서로. 이런 건 이제 비평하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본문 비평이라고 해요. 진보 신학교에서는 이걸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보수는요, 성경은 무조건 다 맞다. 1.1도 틀림없다. 읽어보다 하고 무조건 맞다고 또 미신 같은 주장을 해요. 이거 봐요. 성경에는요, 문자, 단어 이런 거 틀린 거, 번역 잘못된 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것을 아주 독하게 연구한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지독하게 연구해가지고 그걸 다 비평 노트를 만들어서 대조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비평 풋노트를 만들어 놓은 게, 그 신약은 레슬 알란판이라는 그 판이 있고, 그 구약은 BHS라고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티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 보면 난하에 본문 고장 난 거 전부 빼다가 대조해 놨습니다. 보수 사람들이 공부 지독하게 안 해요. 안 하면서 그런 자기들이 최고 잘면 정통이라고. 정통인데 깡통이죠, 거의 다. 그래서 그 정통 하지 마. 공부를 해보라고. 해보면요, 성경에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2살 많은 아들도 있어요. 그런 거 있는 거 모르고 있죠? 지금 여러분 우리 성경 다 있다고 다. 킹 제임스 성경도 똑같아요. 한국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군소교단에 무슨 이상한 또 침례교 계통에 삐어져 나가는 어떤 작은 교단에서 그 막 주장을 하는데 보면 막 킹 제임스 버전만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책이라고 막 말보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희한한 참 유치한 주장을 해요. 거기도 똑같이 보면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가 2살 많은 사람도 있다니까. 우리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 나중에 내가 찾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고장난 게 상당히 있습니다. 있어도 그냥 어떤 사본하는 사람들, 번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미시한 그 사소한 실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원본은 없으니까.
원전으로 원본은 한쪽으로도 없으니까 전부 사본이거든. 사본이다 보니까 사본은 아무것도 절대가 없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좀 더 잘 됐다, 좀 더 비교적으로 좀 더 잘 됐다 이런 건 있지만은 완전한 거 없는 거야. 킹 제임스 성경도요 틀린 것이 여러 군데입니다. 제가 에스라우스 홈페이지 공개 자료실에다가 킹 제임스 성경을 하도 그것만 진짜라고 하고 우리가 있는 건 사탄이 변기한 성경이라고 그따위 소리 하기 때문에 내가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킹 제임스 성경 안에 잘못된 게 얼마나 있는가 쭉 목록을 뽑아 올려놨어요. 여도 뭐 그런 또 교단 온 목사님도 있을 겁니다. 여는 뭐 별별 사람 다 오니까 신천지까지 다 오니까 여기는 다. 뭐 신천지 구천지 막 다 와 여기는. 이단 사이비도 오고 뭐 불신자도 오고 아예 교회 발도 안 대본 사람도 여기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름대로 전부 다 지잘났다고 하고 다 뭐 내놓으라고 하고 그 자기가 최고 잘 믿는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모양인데 그래서 잘 믿는지 한번 보자고 성경을 먼저 일단 바르게 보고 보면은 우리가 수도 없이 유대인만 오해한 게 아니라 우리도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아니, 다른 건 다 놔두고 한번 물어봅시다. 7년에 한 번이라도 성경 통독하라 하는 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했습니까, 우리가? 또, 써서 붙이라는 구절, 유일한 구절이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한 구절만 써서 붙이라고 했다는 거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맨날 내 시작은 미약해서나 내 나중은 거의 미신 같은 소리죠, 다 전부 다. 우리 온 기독교가 하고 있는 게 그 제가 보는 수준에서는요, 거의 미신 가까운 정도라. 알지 못하고 믿는 게 미신이니까. 66권 저도 읽어보도 안 하고 믿으니까 미신이에요, 여기 다 미신. 이렇게 심각한데도 심각한 줄 몰라. 병이 뭐냐, 병 중에 무서운 병이 뭐냐. 폐병이라든지 간 같은 건요, 아픈 줄을 몰라, 이 등신 같은 게. 거의 절반이 썩어가야 좀 피곤하다, 그런 정도라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못 고쳐버렸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치명적으로 잘못되면 금방 알아채는데 너무 보편적으로 서서히 잘못돼 가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잘못 믿고 있으면서도. 제가 얘기했죠. 이게 감정으로가 아니라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시장에서 양말 한 컬이 잘못 사봐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정치 좀 잘못해,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믿음, 종교가 잘못됐다면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규정 지우는 거니까 이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절제하고 많이 참지만은 제가 격한 말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잘 들으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진리를 참 사랑하고 교회를 우리가 떠나면 이제 그만이지만 우리 후세에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사도부터부터 여태까지 얼마나 피땀 흘려서 사수해오는 진리가 이거 훼손되지 않고 제대로 바르게 전달되어야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 건 이제 애가 타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제대로 뭐 또 어떻게 전달도 안 되고 이 성경 강좌도 예스라 때 하다가 21년 만에 이게 회복되었는데 또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제가 한국 교회에 잘못된 걸 그저 할 수 있는 최대한 제가 드러내서 지적을 하고 그걸 정리하고 좀 녹음을 일부러 잘 녹음 장비를 새로 장만한 거 이번에는. 저는 이렇게 돕는 분도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거 다 여기 녹음 장비 다 있거든요. 하드 레코딩을 스스로 손으로 혼자 오퍼레이팅 다 하면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자꾸 빠지는 거야. 또. 한참 열강하다 보면 안 눌러놔서 보니까. 그러면 재미없어가지고 빼먹으니까 에이 그만 때려쳐라 하고 그 녹음하다 만 거 이 줄줄이 있어 줄줄이. 그래서 이번에 몇몇 분들에게 올해가 예술하우스 30주년이 지나갔거든.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그래도 몇몇 분이 좀 돕는 분들이 생기고 지금은 각 시도 지부처럼 지역에서 저와 같은 정신, 저와 같은 자세, 저와 같은 마인드, 저와 같은 기본 신학을 가지고 정말 공감하는 분들이 전국 도처에서 정말 낙심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을 볼 때 낙심되지만은 한번 우리도 시작해보자 하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래도 전국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는 것에 불이 붙었다 하는 걸 제가 보고 눈을 감았으면은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6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죽이지 말지니라. 그리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제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은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두 가지 세 가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모든 말에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되죠. 거짓말이 그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둘째는 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할 때는 재판 앞을 보세요. 그냥 써놓은 거 이해하면 되면 되니까 재판하는 과정에 결국은 재판장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뭐를 그렇죠. 재판장이 뭘 다 아는 게 아니고 재판장은 법을 알고 있을 뿐이지 바른 판단 기준을 알고 있을 뿐이지 재판장은 사실을 몰라요. 그 사실은 누가 가져오냐면 증인이 가져오는 증인. 현장 목격자. 근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해버리면요. 재판을 엉망이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면 벌 받을 놈이 상 받게 되고 상 받을 놈이 벌 받게 되고 이게 완전히 이 공의가 다 무너져 버려요. 거짓 증인 하나 때문에. 판사의 판결을 완전히 엉터리 만들어버리고 한 사람은 억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억울하게 되면은요, 억울한 일이 계속 쌓이고 하게 되면은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혹시 우리가 불상사가 생기지만은, 재판까지 가게 되면은 거기서 사필 규정으로, 가려지고, 정당한 판결이 나온다는 신뢰가 있어야 정직을 행할 수 있을 텐데, 위정자가 난무하게 되면은 그런 법정과 판사와 공의가 다 무너지고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거다. 다. 그래서 위정, 재판석상에서 위정하지 말라는 뜻이 중요한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말하는 다른 말입니다. 물론 거짓말은 물론 하면 안 되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판석상에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바른 판결할 수 있도록 진실한 증언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람들마다 자기 마음에 전부 재판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판사예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판사라고. 날마다 판단하지 않소. 날마다 여러분 재판하지 않소. 자, 노 목사 저 지리산 도사가 지금 무슨 엉터리냐 아니야. 또 지금 저 재판하려고 지금 다 마음에. 예. 그럼 우리가 사지선다행부터 우리가 항상 재판해왔지 않소. 하다못해 연편을 굴려 재판하고 우리 다 판사인데 만약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증인이죠? 예수님 증인이에요. 증인. 그 증인인데 위증을 한다. 위증. 왜 위증? 고의적으로 위증한 사람도 있지만 그 이단 사회가 있지만 대개 증거 자료를 공부를 안 했어. 재판석에 나갈 때 그 증거 문서를 갖다 좀 제대로 살펴보다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위증을 많이 해요. 가짜 설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설교도 말씀 증거고 전도도 말씀 증거인데 그 위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엉터리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소에 사소한 거짓말도 안 하면 좋은데 사소한 거짓말 안 하기는 거의 어려워요. 저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보니까 해놓고는 거짓말이야. 무슨 거짓말이야? 조금 과장된 거야. 과장된 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의미 축소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거짓말 안 하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소한 거짓말 안 하기는 어려워요. 심지어 기생 라합도 거짓말 했잖아. 그리고 엘리야도 거짓말 해요. 엘리사도 이렇게 거짓말 합니다. 그런 것은 네 이웃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어떤 때는요, 어떤 이웃을 돕기 위해서 거짓말 해드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성경 몇 건이 있습니다. 그 3대 위에 옥상에 3대 성이는 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돕기 위해서 안기부에서 나온 사람들 따돌릴 때 라합이 거짓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10일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거짓말도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거의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일평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한번 손들어봐요. 그래서 사소한 거짓말도 위정도 가정도 임의 축소도 과장도 하지 않았다. 자신 있습니까? 난 자신이 없어 솔직히.
그런 말 있죠. 세계 거짓말 대회 했는데 1등이 누가 했느냐? 나는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게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도 안 하면 좋지만은 여기서 이 9번째 계명의 참된 의미는 법정 용어이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확대한다면은 특히 목회자, 설교자, 신학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신실한 증언을 해야 돼. 신실한 증언을. 아주 중요한 거죠. 10번째가 탐내지 말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10번째 계명이 아니겠는가. 이건 누구든지 걸려도 한번 물어봅시다. 이러면 탐내지 한 번도 난 탐내 본 적이 없다. 손 들어봐요. 자신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 누구것도 탐내 본 적이 없다. 그 자신 있는 손 들어봐요.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10번째 계명이에요. 실제는요. 그것도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 한번 그 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었죠.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어요. 청년이요. 이 사람 그 소개한 걸 보면 청년이고 관원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젊었다는 것도 큰 자산이고 거기도 관원이야. 젊은데 벌써 출세도 이미 다 했어. 또 가진 것도 많아. 그리고 이 사람의 추구하는 예수님께 다가온 그 목적이 내가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저질적인 게 아니고 상당히 고상한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가지고 온 거 보면은 범사의 모범 중에 모범 청년이야. 그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생명을 얻으리라. 어느 계명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그런 거지. 그런 거는 어려서부터 제가 철저히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지. 너 아직 완전하지 못해. 너 상당히 잘했는데 완전치 못하거든. 온전하고자 하려면은 네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어째 좀 할 수 있겠나? 좀 어렵겠지. 근데 그 10번째 계명 일부 처음에 예수님 빼고 이야기한다니까. 마지막 탐내지 마라. 그건 잘 어려우니까 이건 아무나. 그래서 어려운 걸 알고 그건 빼고 그 앞에 것만 하셨더니 막 그건 치겠다는 거야. 얼마나 참 감동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빼놨던 걸 새로 꺼내가지고 그 탐심 문제, 물질 문제 가지고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할 수 있겠나. 한데 그 청년이 재산에 힘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나갔는데 그때 나간 이후로 지금까지 소식이 없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 여러분 욕심, 탐심 이거 하나만 정말 우리가 완전히 자유할 수 있으면 진짜 자유합니다. 근데 우리가 뼈골 빠지게 막 아동바동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전부 자기 소유를 위해서 존재가 막 망가질 때까지 그 소유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소유가 잘 포기가 안 돼요. 탐심이.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10번째 계명 중에 제일 어려운 게 10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가 효도하라. 잘 어렵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아무나 하나 그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효자다. 자신 손 들어봐요. 아무도 손 못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거야. 우상 안 만들면 되잖아. 다른 선생 섬기려면 그거 얼마나 힘드는데.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건 사실 힘든 게 아닌데 사람 섬기려 세상에 부모 섬기려 자기를 낳아서 길러서 공부시켜서 양육하고 훈육해가지고 20년 30년성이나 자기를 길러준 그 부모 섬기는 것도 어려운 게 우리 자신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할 건덕지가 뭐 있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낳아서 길러서 교육시켜서 훈육해서 이렇게 30년씩이나 해준 그런 부모도 잘 못 섬기는 주제에 우리가 교만할 건덕지가 뭐 있냐고. 뭐가 우리가 잘났어요. 우리가 지식도 우리가 별로 아는 게 없지 않소 솔직히. 나는 솔직히 봐요. 신학대학 도서관에 가서 한번 봐. 거기서 읽은 책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공부 좀 했다 얼마나 하면 내나 봐요. 학위 박사학위 있다고? 이거 박사학위 많이 얘기했죠. 지금 한국은 박사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다 박사고 하다못해 가짜 박사라도 다 박사고 지금 제가 알고 나 혼자만 박사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글쎄 그
대학 도서관에 가서 내가 읽은 책이 몇 권이나 되면 안 읽은 게 얼마나 되면 한번 보라고. 우리가 교만할 건덕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진실로 자기를 한번 보면요. 교만할 게 아무것도 뭐 정통이고 뭐 보수고 교만할 거 없습니다. 이 여러 건 아니고 성경 한 권 그것도 평생 들고 되면 그것도 66권 중에 한 권도 옳게 분별한 게 없어요. 온갖 오해 투성이로 옳게 가지고 그래 지 잘났다고 지가 교만하다고 거들먹거리고 내가 성직자니 뭐 주의 종이니 누군 집사는 주의 종 아닌가 다 종이지. 그래 그 목회자들부터요 자세를 완전 고쳐야 돼. 그리고 맨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잘못됐어요. 예수님도 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를 한다는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계속 성도로부터 대접만 받겠다는 그 자체가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하라 그러는데 대접하지도 안 하고 계속 대접받겠다는 그 자세가 썩어 빠진 자세이다. 저는 그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가면은요 내 허락 없이 나와 같이 가서 밥을 샀다는 헌줄 납니다. 그냥 뭐 돈 좀 있다고 막 목사 앞에서 지갑 꺼내 흔들고 다니다가는 막 그난 박살 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밥을 사려면 사전에 와서 밥을 사도 되겠는지 허락을 받은 후에 그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게 마땅하지 않소. 그리고 집사한테 물어보니까 목사 걸 얻어먹으면 그렇게 맛있답니다. 평생 처음 얻어먹으니까 그렇게 맛있었는데 좀 사주지 그래. 좀 거꾸로 해봐요. 우리 목사님들 파격적으로 좀 거꾸로 해봐. 맨날 얻어먹은 거지같이 얻어먹은 걸 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 해보면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파격적으로 좀 바꿔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부터.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너무 거들먹거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 저는 시골에 있어가지고 참 너무 어려워서 참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 다 크고 나니까 그게 썩 그렇게 뭐 많이 받는 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너무 여유가 있어 지금요. 그래서 목사님 밥 사주세요 하고 와도 전혀 제가 부담이 안 되니까 여러분도 그냥 오세요. 내가 사드릴 테니까. 아무 때나.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그 좀 자세를 바꿔야 돼. 맨날 대접받겠다는 그 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가면 한번 그대로 한번 실천해 봐요. 우리 조용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제가 또 그래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집사님들하고 같이 가면요 반드시 장로님이 밥을 사고 집사들이 사도 뭐 또 혼이 난다는 거라. 같이 가서 사도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80 되거든 그때 네가 사라. 우리 교회는 그런 것부터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른데 상당히 달라요. 그게 다 모으면은. 그래서 지금 이 십계명 지금 이제 모세가 그 뭐 꼭 레위기뿐 아니라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 민수기, 출애굽기 그런 곳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오해하기 또 잘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설교하는 게 신명인데 그때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10가지 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러니까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 물질 관계 세 가지 관계에 살죠. 맞죠?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 물질 관계에 살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 그 세 가지 관계를 다 규정하는 계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냉철하게 봐야 돼 그런 걸요. 저는 선배들이 아무리 위대한 학자가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다 해서 쉽게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그 말이 정말 그러한가 꼭 살펴봅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다. 이 사람은 바로 본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할 때 신학대학 교수 세계에서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가 말했다 할지라도 고지고대로 잘 안 믿습니다. 심지어 뭐 나는 의사가 아니라도 의학 상식이라든지 뭐 의학 지식이라든지 식품 영양 지식이라든지 세상 어떤 학자가 말했다 할지라도 그걸 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는 성경하고 맞춰봐. 저는 성경을 전공했으니까 성경하고 맞춰봐가지고 성경하고 맞으면은 이 사람 정말 바로 봤네 하고 이제 긍정할 수 있는데 성경하고 안 맞으면요. 그건 일단 보류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그게 진짜야. 우리 여기 오신 그 목사님들, 전사님들, 젊은 신학도들이 다른데 괜히 그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지 말고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해서 헛수고하지 말고 일단 한 몇 년, 한 2, 3년, 3, 4년 정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통달해요, 빨리. 완전 성경 66권 통달하게. 저는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이 길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완전히 혼자서 정말 외롭게 그렇게 그 갈고 닦아내.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제가 성경 혼자 갈고 닦고 파고 하던 그 성경을 여기 만질까 싶어서 내가 못 가져오는데 이거 갖다 놓으면은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혼자서 얼마나 만년필 금강석에 갈아가면서 거기에다 그 성경 갈피에다 여백에다 풋노트를 해가면서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뭐 그 성경 한 것만 가지고 일단. 그래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 학문들, 성서, 고고학이나 역사나 고대 중고동사나 신구약 중간사나 이걸 계속 정리하고 또 과학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는 제가 배운 걸 모조리 다 써먹으려고 해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뭐 신학교 배운 걸 다 활용해가지고 목적은 성경을 바로 아는 것. 그러니까 저는 학문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바로 아는 것. 둘째는 성경을 바로 실천하는 것. 두 가지예요. 모든 이론 신학의 목적은 성경을 바로 알아내는 겁니다. 모든 실천 신학의 목적은 그 성경에 있는 교훈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순화예요, 단순화. 모든 이론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 계시의 말씀, 하나님 말씀 바로 알아들었느냐, 내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오라는 거, 듣고. 그래서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나은 거예요, 듣는 것이. 여러분,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 무릎 밑에 앉아가지고 잘 듣고 있잖아요. 마르다는 막 정신이 없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그 아이 좀 내보내서 언니를 좀 도와주게 하소서. 아이, 가시라고 나오도 안 하고 말이야. 지 혼자 앉아가지고.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리아는 더 좋은 쪽을 택했는데 뺏기지 않을 걸, 그러면서. 음식 막 퉁탕거리고 준비하는 건 좋은 게 아니라 잘 듣는 게 큰 대접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 잘 알아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어떤 아버지가 그 쌈하고 막 이렇게 막 풍성한 식탁을 딱 받아 딸이 갖다 주니까 야야 그거 가서 된장을 좀 가져오라 그랬더래요. 그러니까 이 딸이 된장을 가져온 게 아니고 옆집에 가서 면장을 불러온 거야. 그래 된장인지 면장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 잘 알아들어.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우리가 잘 알아듣도 못하고 막 행동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말씀 알아듣도 못하고 뭘 알아듣도 못하고 춤을 추고 있어. 알아듣고 그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쳐서 감격에 넘쳐서 노래하고 춤춘다면 내가 예배당 뚜껑이 날아가도 내가 안 말랍니다. 한마디도 제대로 알아듣도 못하고 춤부터 추면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건 청년들 보고 내가 나무랄 수도 없고 이거는 순전히 책임 우리 목회자 책임이야. 목회자가 잘못이다 한 거야 교회를. 신명기 본문을 좀 더 읽어봅시다. 신명기